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춘기 가슴을 두근두근해하는 대상은 바로 삼국지에 나온 조자룡이었습니다. 이 조자룡 장군은 유비가 조조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가족들을 놔두고 도망치는 장판 싸움에서 조자룡이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유비의 아들 유선과 그 감시 부인을 구출해 가지고 나옵니다. 조자룡은 이 창을 잘 쓴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을 돌리지 않는 겸손한 장수였습니다. 유비가 자기 아들을 구출한 이 조자룡 앞에서 자기 아들을 땅에 내치고 그 조자룡을 인정해주는 그 행동 앞에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는 유비를 위해서 간과 내가 땅에 부서질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부하들 잘 살피고 또 여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선비의 양심을 갖는 장군이 바로 조자룡 장군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또 어떤 일꾼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 무엇이 자비를 받아서 이 사역, 미니스트리,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봉사일, 교회 충성하는 일들, 이게 바로 주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가 일꾼이요 사역자요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용하시는가? 충성된 가능성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어서 또 오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어서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일꾼이 됩니다. 이 일꾼은 하나님의 커버넌트, 이 약속을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올드 언약과 새로운 커버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집중하면 이 약속은 첫 번째 보혈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물의 피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 관계, 화목 관계가 됐지만 이제 신약이 와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언약, 이게 보혈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언약입니다. 주님께 이 땅에서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는 내가 했던 행위대로 상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알아야 주의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요. 이 4절 말씀에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자만이 그 사랑 알리다. 원래 이 작사를 누가 했느냐면은 12세기 프랑스 영성가요 이 신학자인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사를 했습니다. 이 버나드는 어릴 때 자기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서 17살부터 수도사의 행렬에 들어갔습니다. 버나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는 세 가지 입맞춤이 필요하다.
그걸 보니까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에 입을 맞췄습니까? 발에다. 이런 성김과 성김의 입맞춤. 그 다음에 이 버나드가 받은 두 번째 키스는 어디 키스냐면 손에 하는 키스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예수님 존경합니다. 존대합니다. 이게 손에 하는 키스예요. 세 번째 키스는 유다도 했습니다. 예수님 볼에다 하는 키스를 했는 것은 배신의 키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볼에, 예수님 입에 여기까지 가야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앞에 계신데 예수님 볼에, 예수님 입술에 자신있게 키스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예수님 품에 안겨서 키스하는 성도의 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버나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와야, 이 단계까지 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버나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랑은 내 모든 전부로 나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버나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볼 때 절망과 낙심의 마귀가 주는 이 화살을 맞게 되다 보면 에이 포기해버려. 에이 그만둬버릴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신학교 나온 3분의 1은 교회를 시작하고 하다가 다 쓴맛을 보고 힘드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죄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이 사역을 하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장 목사님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제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장 목사가 그렇습니다. 형님 나 그때 나 교회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황토로 지금 한 5억짜리 된대요. 야 장 목사 나보다 나 어떻게 무에서 유를 일으켰나? 이거 기적일세. 그러니까 장 목사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여든다, 적게 모여든다, 눈의 현상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또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뭐냐면은 낙심은, 절망은 마귀가 심어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마귀의 절망의 속삭임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밀어지고 이루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꾼들은 그러니까 이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비밀스럽고 이 스크리티하고 이 셰임풀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은밀한 죄성을 짓는다.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자기 성적인 죄를 고백할 때 out of town 그 지역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이 빠져나오는 간증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짓된 삶을 포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냐 하늘이냐,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젊은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회색지대에 살다 보면은 뭐냐면은
거룩한 영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영에 속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또한 이단에도 속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통죄를 철폐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세상이 됐고 타락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그게 간통죄가 폐지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기준이 내 죄성과 나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말씀 척도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클리어지 않냐면은 클리어지 않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변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물을 섞고 이물질을 섞으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지 이 이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꾼들이 사는 삶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던지고 참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복음에 방해할 때가 거의인데, 그 이유가 불신자들에게 얼굴에 두꺼운 수건이 가려지고 그들 심령이 요새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세상신, 어둠의 신,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 불신자들 데리고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기 위해서 함께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존재 목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는 사탄의 제1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는 안튼 라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튼 라베이는 1997년에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안튼 라베이가 사탄 성경을 썼는데 그 1장 1절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너니까 너의 마음대로 제한받지 말고 죄를 지어라. 이게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경의 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은 혼미하게 하여, 이 헬라어는 팁훌로어인데 팁훌로어는 교만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고 거짓이고 욕심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뭐냐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에서 벗어나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자아숭배 사상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드높이를 원하고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 교만의 사상이 마귀 속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사고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어둡게 합니다. 정욕적으로,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물질적으로 욕심을 갖게 하죠. 지식과 세상 문화와 또한 이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랐던 불순종의 영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악한 꾀, 야곱이가 너무
이게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혀, 거짓말, 우리의 근심, 염려에 두려움을 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게 하느냐? 예수를 알면은 구원되지요. 예수를 닮아가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성화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샘플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샘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승패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의 승패고요. 성도들의 승리의 성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담느냐, 많이 담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의 승패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전술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에 있는가를 모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진노의 불이 그 영혼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의 영을 열어줘야만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를 드러내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정으로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 영혼이 끌려와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야만이 그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주면 안 되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영이 임재하기까지는 인간적으로 공력을 많이 쏟아야 할 것은 당연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예수님의 향기가 역사고 발휘됩니다. 오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어린 시절 보내다가 젊은 날에는 노예를 팔아넘기는 선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배에 잡아다가 짐승처럼 다루어서 어떤 막 죽이기도 했어요. 그들을 갖다 고문시키고 그들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한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 어느 날 항해하면서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는 순간에 그 영혼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그 존 뉴턴은 자기 속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토해내는 순간에 성령의 향수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존 뉴턴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가 목사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작사한 찬송이 바로 405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편지는 뭡니까? 우체부죠. 우체부는 뭐냐면은 주인을 대신해 전달한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자신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모든 인류를 섬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이 키가 오늘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주 창조할 때 빛을 주셨습니다. 오르라는 빛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이게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 상태, 완전히 어둠과 무질서한 상태, 이건 지옥의 상태를 말합니다.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표로하는 상태가 바로 이 우주였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 빛이 오르가 생긴 겁니다. 태양은 몇째 날에 생겼나요? 넷째 날. 지구가 형님입니까? 태양이 형님입니까? 지구가 형님이에요. 지구가 만든 상태에서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빛이 있으라, 이건 첫째 날 했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물리적인 에너지 빛입니다.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광원입니다. 광원. 이것은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뭔 사건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빛이 구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성령님은 뭘 하셨느냐? 흑암이 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 지구가 흑암 속에 꽉 있을 때 이 수면 위, 이 지구를 전체 감싸고 계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라, 이 히브리어로는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는 닭이 알을 감싸듯이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뭐가요? 출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너지를 통해서 이 우주의 생명의 힘이 이제는 역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출생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게 창조의 빛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매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고 이 빛을 받는 자에게는 영적 출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빛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골고다 언덕 사건을 통해서 이 빛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놀랍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우리들이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예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은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전도도 뭐예요? 은혜로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이 그 영혼을 감싸야 돼요. 이 감싸도록 하는 게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품어요. 이게 뭐냐? 고구마 전도왕에서 뭐냐면 고구마가 불로 자꾸 이제 익어진다고. 생고구마가 익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국 찔러서 건져내서 맛있게 먹는 게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죠. 이게 성령의 영이 그 영혼을 흑암을 몰아내도록 성령이 감싸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때가 돼서 은혜의 빛이 들어가면 거기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출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나님의 위엄을, 권능을
그 거대한 광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인간에게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빛을 받으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 포기하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올 때 뭐예요? 그때 내 어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 뉴턴처럼 이 더럽고 추한. 그래서 존 뉴턴이 십자가 앞에서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이 오랫동안 악한 것을 기뻐했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보인 그 순간 죄악된 생활은 끝이 났네. 나무에 달려 피 흘려 고통당한 분을 보았네.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섰을 때 그분은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지. 죽는 순간까지 그 눈빛 잊지 못하리. 아, 난 이제 덧없이 눈물을 흘리네. 내가 주님을 죽였으니 내 떨리는 영혼은 어디에 숨을까? 나를 다시 보시는 그 눈, 그분 눈빛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모든 죄를 아낌없이 용서하노라. 이 피는 내 몸값으로 지불된 것. 너를 살리고 자 내가 죽었노라. 그분의 죽음은 나의 가장 어두운 죄를 드러내었네. 은혜의 신비 크셔라. 즐거운 슬픔과 고슬픈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메우네. 지난 삶을 내버리고 내가 죽인 그분 곁에서 살리. 그래서 예수의 빛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어두움을 가지고 이 어둠을 토해내지요. 토해낼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죄를 씻은 이래이죠. 이 지우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우개가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 주님의 보혈의 피. 그때서 깨달음이 오고 그 보혈의 피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2만 10년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가 되고 영생의 생명이 그를 왕성하게 해서 천국 백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더 새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출생을 했듯이 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부모님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불쌍하게 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며 단을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그를 덮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의 기도,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영혼을 괴롭히는 더러운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라. 비닐아 벗겨져라. 저 요새야 부서져라. 이건 왜냐하냐면요, 미개인이 아마존에서 사는 지금 미개인이 있잖아요. 아래만 가리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들이 헬리콥터를 압니까? 컴퓨터를 압니까? 아니 라면을 압니까? 뭐 초코파이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왜? 정글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글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경도 쓰네, 신발도 있네, 볼펜도 있네.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정글 속에만 있으면. 무지한 거예요. 그저 이 불신자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둬둔 감옥 속에 있어버린 거예요.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장이 5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텐마루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우리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서 미국에 와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루에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오래전에 제 어릴 때 저희 집을 어느 전도사 부부가 결혼을 해서 피로연이 할 데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을 비워줬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권사님이 고마움이 떠올라서 맞아. 그런 분들의 기도의 공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찾았더니 저 충남권의 홍성에 양로원에 계시더라고요. 그 통화를 한번 했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집을 위해서,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장날만 되면 그분이 오셔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모습이. 그 어떨 때는 막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요. 왜 그러지? 저분이 이렇게 참 기도를 열심히 하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신비하게도 나의 이기심은 없어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해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누구만을 반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 열매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게 다니엘에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예수의 사랑이냐 나의 선악과냐. 이게 예수의 빛이 없는 자는 뭐예요? 지옥 백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 성도는 뭐예요? 영적 출산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출산, 새 생명의 출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출산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인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반사해야 뭐예요?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반사할 때에 행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낼 때 사람들이 굉장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누려요? 그들 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 예수의 빛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청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빛이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편지만 되게